여러분 생애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등 여러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흐뭇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아멘.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낭독하고 피 뿌린 예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까이 부르신 것은 친밀히 교제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영적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모습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시내산에 초대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된 영광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며 영광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대하셔서 천국의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만찬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신기하고 장엄한 광경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 초대된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천국처럼 펼쳐진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초청하셔서 식사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 지도자들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과 화평을 이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하나님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은 영적 양식이 되는 주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영적 음료가 되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깊이 있는 영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양식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양면에 글씨가 새겨진 이 두 개의 돌판을 증거궤에 보관해서 지성소에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는 삶의 기준이며 동력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나침반이며 힘과 의지가 됩니다. 수천 년을 통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좇아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오를 때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오를 때도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후에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역대하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황홀감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후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 이렇게 오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신의 산을 덮은 구름 사이로 간간히 비추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2개의 돌판을 받는 일은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모세가 기다린 6일을 포함해서 40일, 40밤이라는 오랜 기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음식을 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일은 때로는 이 땅의 음식을 금하면서까지 해야만 하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6일 동안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문 40일 동안 백성은 산 아래서 모세가 2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인 2 돌판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면 패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며 신뢰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다리게 하신 이 40일 기간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율법과 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다림을 통해 영적 선물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대표로 받은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생각할 때 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받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귀한 선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행복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린 만큼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시내 산으로 초대하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곳에는 초대받은 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광경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둘러서서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동행하고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을 기대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며 준비될 사람을 위해 인내하십니다. 기다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과 준비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연약한 인간은 비로소 한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